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어느 날 잠자다 꿈을 꾸어요. 들판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서더니 그와 동시에 다른 형제들이 묶는 곡식단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꿈 내용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화를 버럭 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언제는 왕이 될 거고 우리가 네 밑에 서서 머리를 숙인단 말이냐?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물 없는 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을 보고 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편안하게 지내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을 물리치다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2년여 동안을 보내는 어느 날 애굽 왕 앞에 끌려가요.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는 중에 요셉을 소식을 듣고 요셉을 찾게 된 겁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해몽을 하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것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 왕과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러면서 당신이야말로 일을 할 적임자다 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온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가뭄이 드네요. 요셉 형들 집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듣자 하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대. 그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 형제가요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왔더니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이 곡식 출하를 담당한대요. 그래서 총리 앞에 갔잖아요. 자기들 곡식을 사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총리가 펄쩍 뛰면서 너는 정탐꾼이지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다고 아무리 얘기도 듣지를 않고 그냥 계속 막 몰아붙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조금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래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놓고 9 형제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식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곡식 사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볼모로 잡혔습니다. 그 애굽 총리가 말하기를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베냐민을 돌아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게 생겼어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펄쩍 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 막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요. 간신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2번째 애굽 총리 앞에 섰습니다. 데리고 오라는 베냐민을 데리고 놓고요. 앞에 세우고요. 그 애굽 총리에게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돈을 내리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온 거다. 네가 말한 대로 동생을 데려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총리가 잔치를 베푸네요. 그리고 다 같이 먹자고 이렇게 얘기한 후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옷도 주고요. 그리고 수레와 마차를 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동생 베냐민을 이번에는 볼모로 잡아놓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막 형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만일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냥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막 있었던 그런 찰나예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애국 총리가 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해요. 예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깜짝 놀래요. 무슨 귀신에 홀린 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게 됐습니다. 동생은 높은 위치에 있네요. 형들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때 미워하던 사람과 미움을 받던 사람과 미워하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한때 죽을 뻔했던 사람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만났어요. 저 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살아있고요. 내가 평생 살을 것 같은 형들은 죽게 생겼습니다. 공포가 돕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 그 12 형제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르우벤과 여러 형제들은 내 탓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너 탓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막 정탐꾼에 몰려있을 때 서로 히브리 말로, 이제 애굽 사람이 자기네 말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히브리 말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막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이게 뭐가 잘못해서 이런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옛날 우리가 아우를 버린 것이 생각나. 그때 그 아우가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서로 막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첫째 형이 르우벤이요. 르우벤이 나서서 뭐라면 그때 내가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팔지 말라고 한데 내가 팔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을때 니들이 팔자고 해서 벌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핏값을 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르우벤 형이 팔지 말라고 말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니네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큰 형이 할 만한 짓은 아니잖아요. 근데 큰 형이 막 니네들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왔을 때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곡식을 많이 주고 옷과 수레와 말을 이렇게 주면서 너 알아버지 살아계시냐?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갈 때 싸우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있을 때 계속 싸운 거야. 네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너희 탓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열 형제들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 내 탓이다 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내 탓이다. 유다가 요셉이 물구덩이에 던져 있을 때 그 물구덩이에 던져 있으면 그냥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만일 유다의 제안대로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물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동물에 물어 뜯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가요, 나중에 그 애굽 총리를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을 놔두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다시 돌아가서요, 아버지하고 가족을 설득시킨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요,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지금 모함을 받다 정탐꾼으로 모함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애굽 총리가 곡식을 살려면 막내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곡식을 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다 죽는다. 라고 가족들과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내를 데려가야 한다고 해요. 그것을 아버지가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요셉도 죽었는데 시므온도 볼모로 잡혀가고 이 막내도 잡혀가면 이제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가 막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를 설득시킨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내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요셉 총리가 된 요셉과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주면서 마차를 주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베냐민을 잡아놓겠다고 하는데 그때 유다가 또 나서요. 그 막내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막내를 잡아놓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책임지겠다고 다 얘기했고 막내가 여기 잡혀있는 걸 하면 아버님이 너무 이게 화병이 나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잡혀있겠다 그래. 그리고 막내 동생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상당히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건 내 책임이다 라고 여기고요. 이런 상황을 자기가 책임져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유다는 12형제 중에 유다는 내 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형제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은 주 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형들이 막 옥신각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막 놀라가지고 귀신에 홀린 듯이 서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 형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한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들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하나님이 형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 상황에서 들으세요. 형들은 그 상황에서 10명은 내 탓이다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만이 내 탓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면 그것은 내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주 탓이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내 탓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내 탓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주 탓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순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 집안에 어려움을 겪어서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네요.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 온 재산을 털어서 스몰 비즈니스를 새로 열었는데 쫄딱 망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다투기가 참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일하고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하는 프로세스가 서로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펀드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함께 일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팀원들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상하죠.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이 마을이 갑자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화평했던 교회가 이슈가 생길 수도 있지요. 이 온 나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 도착한 것은 내 탓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 탓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내 탓이다 라는 행동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집안에서 보면 돼요. 우리 아들 잘생겼잖아요. 우리 딸 참 이쁩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 아들, 내 딸 칭찬해요. 그 아들 왜 그럽니까? 그 딸이 왜 그래요? 다 나를 택해서 그렇죠. 내가 잘 교육시켜서 그 아들, 딸들에게 다 잘 된 거야. 근데 이제 아들과 딸이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사회 나가서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그거 너 때문이다. 네가 당신이 교육 잘못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시켜서 나는 뭐 바깥에서 일하려고 몰랐어. 우리가 상대방을 탓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집을 보니까 그렇다 이제 뭐 그런 집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너 때문에 그렇다 핑계 대기가 상당히 쉬운 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 탓이다라고 그런 말하면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우리 미국에서 아주 성공하는 기업가, 학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내놨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하더라.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Be proactive. 주도적인 사람들이 되게 성공하더라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요.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 말하니까 이쪽으로 저 사람이 저 말하는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지 않아요. 자기의 철학이 분명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가는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분명하게 일을 하지요. 그리고 실수를 하면 내가 실수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다 저렇게 핑계를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제 그거예요. 자기가 조사해서 한 거니까. 이러면서 스티븐 코비가 예를 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구약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아주 주도적인 인물로 대표라고 꼽습니다. 요셉이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거기서 형들과 미디안 상인들에게 원망할 수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 보디발 집에 가서 하인 노릇을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신세 한탄할 수 있는데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감옥소에 있으면서요. 감옥 속에 있는 자신의 환경 탓할 수 있는데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복수의 칼을 휘둘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보면요.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막 복수의 칼을 휘둘리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감옥소에 있든 하인이 되건 감옥소에 있든 왕 앞에 섰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생각하고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쌓이고 다시 말해서 이 스티븐 코비가 볼 땐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말들에 의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의 순간에 빠졌을 때 너 때문에 이렇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실패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미래가 불투명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탓이다 하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티븐 코비의 주장에 의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든 예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들 중에 극히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중에 나타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탓이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이제 술주자가 아니죠. 술 먹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된 게 아니라 주 하나님 여호와 탓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을
지나가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금 그 책 읽어보면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잘 분석해 놨어요. 근데 스티븐 코비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가진 믿음입니다. 물론 스티븐 코비에게도요, 요셉에게도 스티븐 코비가 지적하는 그런 성품과 생활 습관이 있어.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 맞아요. 그래서 그가 성공했어. 근데 그거에 다가 아니에요. 스티븐 코비가 보지 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한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 고백, 그런 것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디발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때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을,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라고 보디발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애굽 왕의 앞에 가서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 재상이 있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애굽 왕이 뭐라고 하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 신에 네가 붙들렸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너야말로 가장 적임이다 하면서 총리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는 순간에 원망하지 않아. 한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탄하지 않아. 환경을 탓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에서 용서해. 이게 내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이건 주 탓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순간순간의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원망의 시냇가를 지나가게 하시고요, 한탄의 강을 넘게 하시고 분노의 바다를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절대절명의 아무것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주님 탓이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스턴에 살고 보스턴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보스턴 이곳에, 이 일터에, 이 학교에, 이 연구소에, 이 이웃 동네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내 삶 주변에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 일터에, 이 학교에, 이 실험실에, 이 회사에, 이 동네에, 이 교회에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탓이다, 남 탓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는 별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항상 원망만 있고
한탄만 있고 분노만 있고 그리고 좌절되는 삶밖에 안 돼. 스티븐 코비는 그런 삶이 실패의 삶이라 그 사람 말이에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내 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부터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프로액티브, 아주 두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그런 삶 속에 그걸 성공할 거래요. 우리 성경적 표현하면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있어.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더 좋은 삶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삶이 주 탓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삶이 나를 통해서 축복이 전해져.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져. 요셉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 살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터에 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에 성경을 펴십시오. 내일 아침 실험실에 나가 실험을 하기 전에 요셉과 형제들이 나눈 대화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기 전에 요셉이 말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내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진퇴양난에 빠진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길 원하신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